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 없는 그러 주의 음성 듣고 우리 기뻐하라. 성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속병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서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시오 주님 신가해.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모든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서 밤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을 주가 통치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서 밤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빈들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나셔서 국내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담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pe하사 동정녀 아에게 하시고 본도유대들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주내하여를 주선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버려 세워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위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 주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게 힘썼지만 연약하고 끈기와 인내와 믿음이 부족하고 없었기에 남 탓하기에 바빴고 덕으로 손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9월달에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서로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능력 많으신 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받은 달란트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우리 5절부터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지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전당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같이 이제 나누어 교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을 둘러 지쳤더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시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읽어주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거를 오는 선명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만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시 사울의 머리 곁에 있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만 일체주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잠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에 저희들의 아버지 감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우리 중심 한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좋은 부모 또 선생님 또 친구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함께 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른 관계가 하나님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메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공적인 삶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 신경을,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아무 과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으면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적이거나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왕, 그리고 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가는 피해 도망가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비새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나는 또 어떠한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기로 하는 첫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찾아온 적이 있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의 굴속에 들어가는데 볼일복에서 굴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보내죠. 사울왕이 곧 알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외칩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게 사울왕은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또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왕은 또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찾아온 것이죠. 왜 사울왕은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약속과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된 목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내가 왕이 된 목적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울왕도 어떤 찔림이 있었고 뉘우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양심에 의한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울왕의 중심에는 모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울왕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우선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 그것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 제 신앙적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지금 다윗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왕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살피던 이 다윗이 말하죠.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왕의 진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아히멜렉과 아비새가 이 다윗의 양옆편에 있었어요. 근데 아히멜렉은 아무 말도 없는데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는 용맹스럽고 다윗에게 충성된 부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왕의 진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잠들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왕 곁에까지 갔는데도 끼어서 그들을 주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지금 이 아비새의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울왕을 잡으러 온 자신들 앞에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이 잠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엔게디 항구지에 이 사울왕이 잡으러 왔을 때 살려서 돌려보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울왕을 자신들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명분이 있는 일이다, 할 말이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아비새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저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겨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비새가 볼 때 이 모든 환경,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도 없습니다. 아비새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용기와 충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 신앙의 수준에서 만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잠재우시고 또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끝장을 보겠어요. 이거 하나님 뜻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믿음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행동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나 지금 행동할래.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비새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생각을 하는 믿음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표는 정해졌어요. 근데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실 어떤 일도 그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 다음 일까지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도 못했을까? 그것은 아비새의 마음에 인간적인 계산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비새는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 왕의 장수가 되어서 편안한 삶, 어떤 지위, 권력, 그것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죠. 아비새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의 조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생각과 계산이 다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비새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끝을 보면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의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결과를 묻지 않아요. 그 한 달란트를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것도 역시 남는 달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느냐,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하게,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결과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비새와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아비새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새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 일의 과정에 함께 하셔서 그 진행하는 과정을 다 막아버린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을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막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내 목적을 이루어야 돼.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비새의 인간적인 조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에게서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아브라함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일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그냥 온전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듣지 못했을 때에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만 거기서 끝났습니까? 오늘 중동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그 중동의 하약골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런 후환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비새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비새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 아니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이니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그의
인간적인 생각, 판단,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해. 그러면 싹 밀어놓고 내 뜻대로 가. 그런 신앙적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제 사울 왕과 병사들의 자는 모습을 보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에 그냥 창을 딱 찔러서 땅에 꽂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고 있었다, 결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말했던 이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내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비새나 다윗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의 판단과 행동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다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전에 엔게디 항구지에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야, 왕이니까 살려줄 수도 있어 하고 어떤 명분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러 왔을 때는 뭔가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데도 살려줘야 돼?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 보십시오. 살려주었더니 또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힘들어하게 됩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얻은 결론이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데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더니 꼴 참 좋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갈등과 회의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와의 관계는 너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 다윗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입니다. 여러분 그 창이 무슨 창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사울왕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창이 2번씩이나 던졌던 창이 바로 그 사울왕 지금 머리맡에 있는 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창이야. 내가 그 창으로 이 사울왕을 죽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또 그래요.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2번 찌를 거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 눈 한 번 딱 감자.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의 감정, 원한의 감정, 이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겁니다. 자신의 감정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하루빨리 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요구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먼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도 사람만큼 살았어. 나도 알 것만큼 알아. 그런데 끝까지 나보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지. 이게 우리들의 많은 생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막 달려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을 배우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좌절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생각과 내 목적,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상에 충성하고 빠져서 돈을 벌었고 성공했다. 어떻습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인생의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늘 푸른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주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삶과 내 행동, 내 생각들을 다 결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따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망자였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를 주장하시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씀의 잔상이 아버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새기고 저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타나는 귀한 일이 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중심, 아버지 내 목적, 아버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기쁘고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언제나 믿음을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나의 것을 주장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내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믿음이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보는지 아버지 하나님, 영과 속이 동일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는 믿고 아버지 감사하면서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주장에 앞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손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물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마음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또 이루어야 될 일 중에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심으로 형통한 삶,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이 물질 외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중심으로 함께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성도 여러분, 고려에 있는 조교의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우리 박복교, 박현수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건강과 평안함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에 좀 광고 있습니까? 네, 좀 다음 주까지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 비록 금요일날 못 오시더라도 그 회비 다음 주까지 내셨으면 감사했다고 광고드립니다. 네, 회비 다음 주까지 내시고요. 꼭 못 내시면 수련회 당일날 또 오셔서 섬김이 이 모임에서 먼저 와서 모든 이제 그 접수를 받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4시까지 오셔서 섬김의 모임에서 그때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뜻을 살피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구원의 말씀을 이 땅 곳곳에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